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찬송가 32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몸된 교회 또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자녀들 또한 굳건한 팔로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완전하신 지혜와 아버지 완전하신 사랑으로 아버지 저희를 보살피시고 부족한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끗이 자라날 수 있도록 저희를 만지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빚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자녀된 그 삶을 살아가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삶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 살아가라고 말씀을 통해서 음성 들려주십니다. 마음은 열고 주님의 음성에 화답하는 저희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묶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5절로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로 1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요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보고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 그 중에서도 로마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성령께서 힘있게 일하신 일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 일은 앞으로 사도들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증인으로서 누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역사에 계속해서 맞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니까 그들은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묵었다는 것 자체에 화를 내고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유대인으로서 또 사도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하신 일은 단지 이 두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두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5절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이것은요, 베드로는 이제 이방인이고 또 미워 죽겠는 로마인이고 이런 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넬료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영혼들로 보고 자신이 주님께 가르침을 받고 죽으심과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그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아낌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쏟아부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도 똑같이 받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구원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뜨겁게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런 뜻이라고 하는 깨달음까지도 베드로는 함께 전하고 있어요. 16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물로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유대인들 안에서는 죄를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속죄 제물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침례를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서 이 일을 성취해 주셨거든요. 17절 말씀 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러니 이 일은 내가 원해서 내 맘대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루신 일이 분명하지 않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잘못됐다고 무시하고 막아서는 안 되지 않겠냐. 이제 우리가 생각을 바꾸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하는 때가 되었다라고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요. 더 이상 그들 마음에 어떤 분노나 책망의 찌꺼기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의롭습니다. 저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이 온전한 인정과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순종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개인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종 같고 한 개인의 믿음의 결단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 한 사람의 순종, 나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바꾸시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음성을 확성기를 대고 들려주시는 일로 들어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 안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은 그 자리 그 순간으로 끝나지 않아요. 순종과 결단이 있는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기초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런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뼈대를 우리에게 세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날마다 순종하고 날마다 새롭게 결단하는 이 삶이 결국 우리에게는요, 살아 움직일 수 있는 뼈대가 되게 하고 관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일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자라나라 이렇게 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 이제는 걷고 뛸 필요가 있겠다 하시면 일어나 걸어라, 이제는 뛰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삶에는 반드시 터전을 닦고 뼈대를 세우는 일이 있는가 하면 그것에 살을 더 붙이고 아름답게 꾸미셔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용하게 하시는 때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느 한 가지만 고집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매일 삼시세끼를 한 가지 음식만 먹는다면 건강하겠습니까? 우리 몸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필요도 보시고 때를 따라 인도해 주세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고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의 터전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참 중요한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담대하고 활기차게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걸어가는 경험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듭날 때부터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과 제자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발걸음을 떼야 됩니다. 순종할 때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생각이라든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 믿음에 갇혀서 바라보고 이루어왔던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각으로 내 삶을 들여다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지혜로 문제도 해결해 보는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새로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의 필수 영양소를 채우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일을 일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권면하시고 명령하실 리가 없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죠. 고넬료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이제 늦지막히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어요. 이렇게 갓 태어난 믿음의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복음의 증인으로서 너는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니까요. 이제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요, 복음의 증인들의 대열에 합류한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생활했어요. 몇 대에 걸쳐서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변화의 변화가 거듭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는요, 육신의 삶에서도 변화를 찾잖아요. 일하던 일터를 떠나서 살던 집을 떠나서 다른 나라, 다른 지역, 하다못해 옆 동네라도 가서 다른 문화, 다른 환경도 체험하고요. 먹어보지 못했던 것들도 먹고 가져보지 못했던 여유로운 시간도 가지면서 육신의 삶의 지경을 넓혀요. 안목도 넓히죠. 우리가 다음 주에 바소나 파크에서 야외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기대되고.
그러니까 힘들어도 갈비도 사서 재고 짐도 나르고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들이면서까지 그 일을 감당하잖아요. 그런데 왜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는 하지 못할 이유가 그렇게 많은 걸까요? 왜 그럴까? 이것을 우리 각자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한 사람에게, 고넬료 한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써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렸다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해요.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그 책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찾으실 거예요. 시간과 물질과 내 삶의 소중한 한 부분을 내 영을 채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 대답을 듣고 싶어 하세요. 나는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무엇으로부터 나는 살아갈 힘, 기쁨, 이런 것들을 받고 있을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안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저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어디에 관심을 두고 물질과 시간과 힘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이 대답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에게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거듭남과 동시에 제자요, 증인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늘 유념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살펴보시고 각자 하나님 앞에 대답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생각하고 내가 정말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고 무엇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기쁨의 원천을 어디를 무엇을 삼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계속해서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